지난주 저희 교회 방문하셨다가 오후 예배에 간증하고 가신 오연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낮에 예배를 마치고 저를 뵙고는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무리하다면 이해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해도 되겠냐고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다는데 하시라고. 그래서 긴장을 바짝 했죠.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럴까 봐.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미국의 폴 로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지간히 설교를 듣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신데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시고 책도 내시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한 3일 정도 집회를 하셨나 봐요. 근데 예배당 가운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조폭 같은 친구가 3일간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눈에 띄니까. 예배가 다 끝났는데, 집회가 다 끝났는데 이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지난주에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곳에 와 집회를 하니 그 집회를 참석해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든. 그때는 네가 결정하지만 꼭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집회를 참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쇼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셨냐고, 하나님 계신 것 같냐고. 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이 사람은 이제 길이 없잖아요. 더 이상 선택 것이 없잖아. 선택할 것이. 이때 포로쇼 목사님이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메인 스피커예요. 자기가 가지 않으면 집회가 안 돼요. 그 집회 취소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못 간다. 난리 났겠죠. 그리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며칠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교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분이 저한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요, 무슨 말인지 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 던져본 거예요. 이분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집회를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갈급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본질이 뭐냐? 이 이야기죠. 본질이 뭐냐?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설교가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날이 더 많지만은 안 되는 날은 괴롭습니다. 그 설교자의 저주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나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걸 왜 구하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툭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싶냐? 잘하고 싶지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아, 그렇구나. 물론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내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잘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잘하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 편에 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잘하려고 한다는 건 사람을 맞춰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신앙 연륜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고민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두 종류의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 심장에 예수가 있는 사람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인척 중에 무지무지 열심히 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데 열심히 산 사람은 돈이 100% 목적이 됩니다. 옛날에 사과 개짝이 있었어요. 요새는 나무 상자 없지만은 사과 개짝에 신문지 깔고 신혼집에서 시작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악착같이 외식 한번 안 하고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일해서 요즘은 어렵지만 옛날엔 가능했어요. 3년 일해서 집을 한 채 샀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죽기 살기로. 근데 암이 왔어요. 암. 뇌자감이 걸렸대. 근데 쫓아가 봤지요. 그랬더니 곧 죽을 것 같아. 새까맣게 죽어가. 내가 그랬어요. 돈이면 뭐하냐. 돈 벌기 위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응?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왜냐? 인색하니까. 응? 어디 가서 외식 한 번도 못 보고 살더니 이 꼴이 됐냐? 내가. 응?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제라도 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겠다고 울더라고. 바빠서 내가 못 가고 2주 후에 갔더니 얼굴이 살아났어요. 암이 아니래. 대장암이 아니고 치질이었어요. 그때는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지금까지 안 들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돈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 근데 건강에 위기가 오면 돈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죠? 건강 앞에 돈은 이력을 못 가져요. 돈이라는 건, 명예라는 건, 권세라는 것은 일단 건강이 뒷받침된 다음에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끝이죠. 근데 유괴 사람들은 100% 이것밖에 이상 못 생각해요. 그 넘어 못 생각하지요. 자,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잃어버리기 전에는 못 깨달아.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이에요. 이거 몰라 사람들이. 저는 목회의 저의 핵심이라 할까요? 뭐라 그럴까? 목회의 중점이라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태로운지를 각성시키는 일이 제 목표 1번지예요.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허접하고 허무하고 비참한지 그것을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깨닫게 하려는 것. 그것이 제 목회 목표고, 두 번째,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청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도록 촉구하여 예수 형상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회 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을 해주는 일은. 오직 교회만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병원에서도 해요. 교회에서 고치는 사람보다 병원에서 더 많이 고쳐요. 그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복도 받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자식도 잘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근데 그걸 목적 삼아 교회를 드나드는 이 시대의 비극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라고 왜 다른 설교를 못 하겠어요? 도덕적 설교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피가 끓는데 이 세상의 이슈에 대하여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걸 준비하려다가도.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거야. 이거는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정보나 세상에 어떤 것으로 넣을 수 없는 그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 소리냐? 하지 마라. 그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외에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 그거지. 그거 외에.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 저주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종교적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비되어 버렸습니다. 종교적이 된 거예요. 어제저녁에 우리 아내가 애 학원에 갔다 누구를 만나요. 학부모. 가슴 아픈 소리를 합디다. 이 사람이 이단에 간 지 2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도 신천지나 그런 아주 고약한 이단이 아니라 좀 건강한 이단이더만. 뭐 이단은 다 이단이지만은 어쨌든 멸망이지만은 거기에 간 지 2년 됐대. 안타깝잖아요.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본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거기를 간 게 아니고 기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갔는데 수가 보이더래.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닌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을 모이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통제하고 막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막 그러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꼭 장사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소리예요. 가슴 아픈 소리. 복음이 떠났다. 신문에 보면 이런 광고 나옵니다. 교회 재정 배로 늘려드립니다. 그 집회하면 재정이 배로 는대요. 교회 건축을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소리입니까? 광고를 내는 사람이나 내주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건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보세요. 빵 공장에서는 무조건 빵만 만들어내요. 공장이 가동이 되면 빵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빵 공장에서는. 곰보빵, 슈크림, 종류는 다르지만 무조건 빵 만들어. 무조건. 빵 공장에서는 절대 옷 못 만들어내요. 움직일수록 빵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없는 공동체는 움직일수록 육의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뭔가를 할수록 예수가 있어야 움직이면 예수가 나오지. 예수 빠진 설교, 예수 빠진 행사, 예수 빠진 신앙생활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국 축구가 중국에 졌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집 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 그래서 응?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외침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포로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중단했어요. 오늘 일단. 다음에 또 로마서 진도가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주목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촉구하냐면 여호와를 만나래요. 여호와를 찾으래요. 이 말은 상식적으로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4명의 왕을 거쳐갔는데 누구한테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 남유다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향하신 경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냐?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철저히 지킨 사람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절기를 철저히 지켰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께 헌물을 철저히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하나님 하고 살았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도 자기 확신에 차서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아침에 제 집사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냐? 어제는 그 예화도 그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우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이들은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거의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 예전과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절대 임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을 켜놓고 예복을 입고 번지번지하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도취돼서 울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사 속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던 댁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데 그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식도 없었고 이런 예전도 형립이 안 됐을 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냐는 거예요. 지금.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의 신앙의 연륜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만 못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겠냐? 그렇지 않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입니다.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가는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야. 나 못 만나. 그 길을 계속 가면 나 못 만나.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품고 생각하고 꿈꾸는 거 뭐 열심히 나를 위한 것 같고 너희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야. 너희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 너희의 가치관은 내 가치관하고 다르다는 뜻이고 너희의 길이 나의 길이 다르다는 뜻은 너희들의 방식은 나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럼 다른 줄 알면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돌아오냐? 너무 우리가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예수 외에도 충족할 게 너무 많고 예수 외에도 기뻐할 게 많고 예수 외에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들이 많기 때문에 목마르게 주님께 나올 이유가 까닭이 없는 거예요. 없지요. 이게 저주라는 거 아십니까?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고. 복은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잘 때야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상태도 잘 될 수 있나? 육은 잘 될 수 있어. 육은 잘 된다니까.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 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깨닫냐고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호의호식한지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의호식한지 아십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거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만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역설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계속 잣나무 심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시나무 뽑아내고 계속 잣나무 심었어요. 찔레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으니까 걷어내고 계속 꽃나무 심었어. 근데 그 다음날 오면 죽어 있어. 또 그 다음날 오면 죽어 있어. 또 힘써서 애써서 가시나무 뽑고 잣나무 심어놓으면 그 다음날 좀 크다 또 죽어. 또 죽어. 이런 일을 계속하고 산다는 거야. 주님이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잣나무를 심어준다는 뜻은 너희가 그런 거 하는 거 내가 해줄 거야. 조건이 있어.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찾아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땅 파서 열심히 심어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걸 역설적으로 13절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천하 없는 물고기도 죽습니다. 나무가 흙 떠나면 죽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망고의 진리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근데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오늘 거저 가실랍니까? 또 그냥 갈랍니까?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기회가 끝나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 6절 다시 봐요. 여기서 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때가 2번 나오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날 시간이 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못 만난다.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떠나가 버리면 못 만난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지금, 오늘, 할렐루야. 지금, 오늘 찾아라. 지금, 오늘 찾아라. 전에 산에 갔더니 기도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촛대를 옮겨간대. 중국 교회로. 이게 수십 년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라. 그냥 사람의 말이니까 다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촛대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대략 설명은 생략하고 이제 제가 가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지만 기름 부음은 없을 것이다. 즉 예배 가운데 불이 사라져요. 많은 사람이 모여요. 막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요. 근데 불이 임하질 않아요. 이게 심판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건 50점이에요. 그건 이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응답해 주는 분을 생략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구하여도 그분이 응답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갈멜산에서 바알와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몸을 해가지고 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뭐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엘리야는 한마디 기도했어요. 주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좀 보여주시오. 그 간단한 기도에 하나님 불이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해 주지 않는 분이 문을 닫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두드리면 뭐예요? 안 열어준다는데. 두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많죠. 설교가 홍수처럼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설교 드릴 수 있어요. 축복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해? 회개를 못하는데.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교만하다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교만하니까. 금요일날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10개 교회 중에 한두 개가 사고 쳤어요. 옛날에는.
10개 중에 한두 개가 그것도 엄청 많은 거지. 100개 중에 10개 정도가 쉽게 말하면 예수가 없었다. 제 표현이에요. 100개 중에 10개 정도가 예수가 없었어요. 요새는 100개 중에 10개밖에 예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사방에서 아우성이야. 교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 문만 열면 사방이 교회인데.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올라가서 봐봐. 사방에 둘러보시오. 천지가 교회야. 그 십자가. 그것이 무덤으로 보인대. 다 죽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섰을 때 책망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열심히 그것이 다냐 그런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해도 얻을까 말까 한 것인데 할 거 다 하고 할 소리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을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 영이 안 임하면 어떡할 건데. 잔뜩 모였는데 불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교회는 많은데 들을 진리가 없다면 어떡할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만 구하고 다녀요. 지금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수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저 목사님 요새 왜 그러나?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나? 뭐 또 이런 생각들 하고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나보고 하는 소리네? 뭐 이런 거. 그래 당신 보고 한 소리야. 그게 은혜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다 귀 있지.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해요. 한 사람.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랬어요. 1부 때부터. 주님 오늘 한 사람이 들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교합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야 산다고. 하나님 만나요.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사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6일 만에 죽었어요. 예배 한 번 드린 거예요. 평생. 6일 되고 순교했으니까. 이분이 교회 와서 첫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내 인생에 자기 인생 바꾼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바꿨어. 그럼 며칠 있으니까 신사참배 하라더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내가 신사참배하냐. 죽었어. 60년 다녀도 신사참배 넙죽넙죽한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연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난 세례받았다. 집사됐다. 그걸로 천국 간다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봐요. 없습니다.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한마디로 이 땅에 주의 계시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차 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디든지 주의 진리와 계시는 있는데 여러분이 길을 막고 있으면 못 얻는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했으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돌아가라는 말이죠.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포기하는 일. 자, 7절.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가던 길 악한 길로 계속 가면서 교회 나오면 안 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일단 그걸 다 하고 짐 지고 교회 와 일단. 그리고 주님께 떡 내밀어. 주님 이거 좀 처리해 주시오. 그리고 변화 안 되면 다 주님 탓이야. 교회 탓이고. 에? 나를 변화 못 시킨 주님이야. 나 하나를 못 바꾸는 주님. 안 믿어. 성경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버리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와라. 그래야 내가 보여. 그래야 나 만나. 아멘. 보세요. 우리가 빨간 페인트 칠을 잔뜩 하고 주님께 와. 그러면 주님 흰 페인트를 칠해줘요. 그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발라줘. 그러면 흰 사람이 된 것 같아. 조금 지나면 이게 옅어져. 시간 지나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빨간 게 울긋불긋 나오기 시작해. 우리가 그런 상태로 예수 믿는 거예요. 계속 덧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가치관과 생각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빨간 페인트 칠을 다 벗겨버리고 맨몸뚱이로 와라. 그러면 내가 흰 칠을 칠해주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지 지금. 완전체로 주께로 오라는 뜻이 아니고 비우고 와라. 비워야 채우리라.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또 그랬어요. 십자가 목전에서도 싸웠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똑같다니까 옛날 지금이나. 주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에 건설할 때 우리를 자의정 여의정 좀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주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들이 달라졌어요. 언제?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바뀐다. 종교적인 기술은 늘어나요. 기도를 못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참석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나 이 안에 그걸로 우리는 속아. 믿음 있는 걸로.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백지로 오는 게 안전해 차라리. 다른 걸 채워오면 부서뜨리고 찢어내고 지우고 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백지 상태로 오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를 못 버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행히 맞으면 성경하고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 맞으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이 벌어져. 자기를 못 버려. 자기를 버리고 비워야 예수로 채웁니다. 주차 이리 좀 하시오. 휙 쳐다보고 안 해. 네가 뭔데 나보고 주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앞자리 좀 앉으시지. 앞으로 좀 가서 앉으시죠. 뭘 나를 보고 내가 지금 처음 온 사람인데 응?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나한테? 예배위원하고 주차위원들이 청심만 먹어야 한다잖아. 오늘 또 윷놀이 안 하고 간 사람도 수두룩 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너의 아집과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대체물을 내려놓고 와라. 그래야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지요. 그 당시 예수 만난 사람 많아요. 겉으로 군중으로. 야 저분 설교 잘하네. 저분 병 고치네. 저분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사람 그렇게 만난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만난 건 만난 사람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만나야 돼. 삭개오가 당신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을 기억할 것은 우리하고 지금 거꾸로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고 죄인은 그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와야 돼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첫째,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세리 장이고 나이가 제법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이니까 옷도 잘 입었어요. 나름대로 역적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장이지만 그래도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어른이? 애들이 올라가는 건 한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뽕나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간 사람이 수들 가다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못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니 내가? 부끄럽게. 어떻게 올라가니 내가?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한 게 있어요. 재산 포기했어요. 집에 들어갔잖아요.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그럼 절반 갖고 먹고 살라나? 그 절반 왜 남겨놓은지 아세요? 4배로 변상해야 되니까. 거지 된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 구원했다. 그러니까 기뻐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자기가 내려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맺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건 행위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비움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뭐 버릴 재산도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려놓고 버릴 게 다르다고. 응? 성질 버려야 할 사람, 욕심 버려야 할 사람, 교만 버려야 할 사람, 물질 버려야 할 사람, 자식 좀 내려놔야 할 사람. 온갖 것이 다 있다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포기하라. 그걸 포기할 때만 예수 만난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를 채우십시오. 아일랜드 태생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날이 그 말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가 다음에 내일 내년 결혼하고 애 좀 키워놓고 집 한 채 사고 그럭저럭 하다가 우물쭈물 이럭저럭 하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말고 오늘 주께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목마르게 주를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로 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라. 때가 가기 전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믿음 주시고 그 목마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